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물론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실제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이야기가 오늘의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이 난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신체는 점점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뽀송뽀송한 그런 그 신체를 갖고 있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우리는 노화를 겪게 되고 어느 몸이 내 몸인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변해버린 내가 나일까? 언제까지가 나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구원의 시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들의 역사입니다. 그냥 덩그러니 나와 있는 그 한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가 누구이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으며 그 사람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역사들이 모여져서 우리 전체 세계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무슨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인생과 역사의 여정 가운데 스토리를 만들어냈느냐, 다시 말해 그에게 이야기가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역사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이야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자라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노화를 겪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인생 스토리, 내 인생의 역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자라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보면 어떤 영웅의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들어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큰 일을 했다, 이런 영웅 이야기 많이 듣죠. 위인전이죠. 그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역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아주 신비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참 신기한 이야기더라 라고 하는 신비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어떤 때 보면 꿈과 같은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야, 그게 있을 수 있어?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꿈과 같은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또 상상 속의 이야기, 또 어떤 때는 무서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자라나면서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했대, 미국에서 누가 뭘 어떻게 했대, 중국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대, 이런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 사람을 결정하고 그 역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바탕, 근거로 해서 우리의 인간됨이 확장됩니다. 아, 영웅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려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돼요. 아, 누구누구가 어떻게 됐대더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속에서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내 안에 하나의 주제가 되고 또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목표와 주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이야기가 점점 크게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라는 세계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라날 때는 아주 조그만 마을 같은 데서 우리 식구들끼리만 모여 살던 이 사람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옆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옆 마을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마음, 그 이야기를 갖고 있다가 옆 마을로 놀러 가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내 동네에서만 자라고 놀다가 옆에 마을까지 내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라나선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곳, 또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보면 제가 서울에 광화문이 어디 있다, 광화문이라는 이름은 알았어요. 어릴 때. 광화문 알고 시청도 알았어요. 들어봤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는 길은 잘 몰랐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는 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은 아는데 가는 길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어릴 땐 그랬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하나 들은 이야기들이 제 안에 실제가 되면서 가봤더니 거기에 시청이 있고 거기에 광화문이 있고 이런 것들이 확인돼 가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던 지경, 내 지식과 지혜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의 삶이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다시 넓어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야기의 시작, 또 역사의 시작이고 인간 역사의 시작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피조 세계에서도 누가 무슨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어디로 갔더라라는 그런 정황은 없어요. 대부분 다 아무런 이야기와 스토리 없이 그저 본능적으로 확장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먹이를 쫓아가거나 번식하려고 가거나 하는 이 정도 수준이지 인간처럼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의 소문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예요.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 현대 과학물질 세계가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현대는 아주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세계고 논리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적에는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어리실 적엔 더 그랬죠. 그때는 지금하고 너무 다른 세계였었어요. 그때는 다 너 커서 뭐 될래? 이게 아주 당연한 질문이었고 뭐 되려고 하는 그 꿈 같은 세계, 미국은 어떤 나라이며 어디서 어떤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듣고 그런 것들이 확장돼 가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저도 어릴 때는 이렇게 보면 현실보다 꿈 같은 세계가 더 큰 세계였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는 세대가 저희 세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 커서 뭐 될래? 너 꿈이 뭐야? 이런 걸 묻는 게 아주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물질화되기 시작하고 자본화되면서 세상이 축소가 됐어요.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쪼그라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 꿈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누가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은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가면서 물질이 점점점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또 자본의 세계가 되면서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다고, 돈이면 최고라고, 이런 시대가 되고 과학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증명받지 못하는 이야기들은 아무 이야기의 범주에 끼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또 아름다운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점점점 그 자리를 잃고 말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꿈을 이야기해도 망상이라 그래요. 나 커서 이런 사람 될 거야.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가 나 이게 될 거야. 그러면은 아이고, 네 요번 중간고사 성적 봤니?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성적에 맞춰서 자기 꿈을 꿔야 되는데 성적을 못 받았어요. 그럼 꿈을 꿀 수 없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자꾸 그래도 우기면서 나는 이런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꿈이 어른들이 볼 때는 실제가 아닌 거예요. 허망한 꿈을 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꿈은 줄어들고 현실에 맞춰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에게 꿈을 물어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요. 네 현재를 봐라. 네 현재 모습을 보면 네가 꾸는 꿈은 다 망상일 뿐이야. 이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그리고 증명 가능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현대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 사람이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고 이야기, 그 스토리가 있어서 그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현대사회는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현대는 과학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의 꿈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점점점 줄어드는 세대가 됐어요. 그럼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꿈을 가지기 어려워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꿈을 가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고, 또 그 사람의 환경에 맞춰서 봤을 때 그 결과가 꿈을 꿀 수가 없게 되는 시대로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 모든 시대가 결국엔 꿈이 없어지는 시대, 꿈이 작아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현실을 기반으로 꿈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은 바로 뭐냐? 바로 우울증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요즘은 우울증이 계속 유행이에요, 유행. 우울증 없는 사람이 없대요. 정신적인 모든 우울증과 고통, 고난, 이런 시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원인이 뭐라고요? 물질에 기반을 둔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이 그렇게 돼요. 왜냐?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으니까. 꿈은 아무런 의미 없는 허망한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없는 세대, 다시 말해 그 사람 인생과 삶에서의 이야기와 스토리가 없는 그 세대에 나는 누굴까 정의를 해보면 그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결론이 되고 맙니다. 거기에 굴복을 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그 물질의 제한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보면 그 환경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꿈과 그 사람의 소망과 그 사람의 바람이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아주 지극히 과학적 사고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망상가예요. 예수님은 망상가예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셨죠. 그 시절에 하나님 아들이라 말하면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아들인 증거를 대라 이래요. 그러니까 증거를 찾는 시대예요. 표적을 찾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망상가라고 그랬고 사람들은 또 예수님은 결국엔 사형수가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두목이 돼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볼 때 힘있고 권력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가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마술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갈릴리 쪽에서는 혁명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기존 질서를 부정하는 기존 질서 거부자라고 일명 레지스탕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경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그 현재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한 망상가며 몽상가며 사형수이며 가난한 자의 두목이며 또 마술사며 일종의 레지스탕스 또 혁명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어떤 모습만 바라본 것이냐? 예수님의 스토리와 예수님의 꿈이 그 안에 없어요. 뭐만 바라보는 거냐? 예수님의 현실만 바라본 거예요. 딱 나타난 현실.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다니시는가 하는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꿈 많던 시대가 있었던 그 옛날 고대에도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과학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구조가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의 그 사람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경으로 봤을 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바로 꿈을 가지신 분이시고 소망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가 속해 있던 환경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환경을 뚫고 나가신 그 스토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 안에 남겨져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현실과 현장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 있는 꿈과 소망의 이야기들을 붙드시고 그것들을 실제로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는데 하늘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대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래요.
그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일생은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 환타지적인 역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환상적인 이야기가 전개되진 않아요. 예수님이 고난의 역사를 살다 가셨어요. 참 어렵고 힘든 삶을 개척해 나가며 그 삶을 뚫고 나가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 다시 말해 지독하게 과학적이고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지독하게 냉정한 그 세계에서 판단하는 그런 세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의 끝을 붙잡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의 자녀가 되는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 사람들의 환경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인간의 역사 또 내 개인의 역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탄소의 조합에 의해서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필 이렇게 쓸 때 그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심이 그렇죠. 심인데 그게 뭐예요? 원래 흑연이에요. 흑연 아시죠? 시커먼 거. 이 흑연이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C 이렇게 써요.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연이 탄소인데 흑연과 똑같은 탄소가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 두 개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성분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탄소 하나가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관계를 맺는 그 과정이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할 때 원자와 원자 사이에 결합을 할 때 4개씩 결합을 한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얘네가 조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 결합의 층 자체가 흑연하고 다이아몬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결이 달라요. 이 조합의 결합의 이 조합이. 그럼 다시 말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하나는 흑연이 되고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돼요. 다시 한번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달라진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 기준이 내가 사는 삶에서도 아주 많은 같은 영향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내가 누구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내가 흑연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스토리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내가 흑연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차이가 고리의 차이라면, 연결 방법의 차이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혹은 누구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도 완벽하게 달라져요. 근본은 똑같은데 나타나는 결과는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이 작은 이치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이치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인간인데 그 인간이
누구와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될진데,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나면서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환경을 겪으면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세계를 내가 꿈꾸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과 삶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말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주변에 다 불안한 사람만 있으면 나도 역시 불안해져야 돼요. 주변에 다 주눅 들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 역시도 주눅이 들게 돼 있어요. 주변에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가 내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면서 나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내 안에서 실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 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듣냐에 따라 내 안에서 모든 게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의 스토리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길이 깜깜하게 막혀 있어요.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야, 이거 우리 그만두자. 우리 망할 수가 있어. 더 앞으로 나가면 안 돼.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지.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최소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모두 뚫고 나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들의 역사이며 크리스찬의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말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제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 8장,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두 번째 로마서 8장 9절이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곧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은 공생애를 살아내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공생애를 살아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실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누굴 만나러 갈 때도 여러분들이 자리를 떠서 어디로 가고 할 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힘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테마,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 그 어떤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뭐 기타 등등 각자의 소망과 자기의 욕망에 맞춰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스토리가 나를 이끄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이런 일을 겪으셨을 때 이렇게 하셨구나. 이 이야기가 내 인생의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되면서 나도 역시 그때 그 일이 왔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삶,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스토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로마서 8장 지금 나눠드린 거에 16절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사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나가신대요. 증언해 나가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났지만 영적 사건으로 봤을 때는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육신을 쫓은 자가 아니라 영을 쫓았구나라고 하는 마지막 증명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아니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현재 보이는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이야기 같은 얘기죠. 이야기가 내 안에 실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실제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속에서 실제가 돼서 나를 통해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17절에 있죠. 자녀가 되면, 그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자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라고 하는 정확한 뜻은 상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적 권한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적 권한을 통하여 승리하여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세상이 말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우리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있죠. 자,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이 말씀과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항상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머릿속에 연결시켜서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차이가 연결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 연결을 할 때 누구 말을 듣고 누구에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말씀에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이 있지 않습니까? 18절을 한번 우리 그 위에도 있지만 18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이야기에 연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스토리, 이야기를 연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또한 맨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또 다른 동네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 어떤 영웅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내가 그 이야기들과 접속이 되고 연결이 되면서 내가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런 세계를 막 보게 되는 거였었어요. 제가 그 독일에 처음 갔을 때 독일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유학원을 갔는데 그 유학원에 이제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이 독일에 유학 보내는 일을 하신 분이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상담받으러 갔어요. 유학원에. 나 독일로 유학 가고 싶습니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때 독일 사람이 거기 그 아는 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학원 원장님하고 독일 사람하고 둘이 막 대화를 하는데 와,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지? 저는 독일어에 하나도 몰랐으니까, 아예 몰랐으니까. 그걸 듣는데 제 속에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와,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 안에서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가 제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그런 꿈이 없었어요. 꿈을 꿀 줄도 몰랐고 꿈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20대 초반이죠. 초중반 나이에 그걸 보고 제가 제 속에서 아주 와, 정말 부럽다. 하나 이야기가 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로부터 2년 후 제가 독일에 살 때 옆방에 있는 동독에서 온 친구가 저랑 여차저차 하다가 다툼이 생겼어요. 그 동독에서 온 친구랑 저랑 복도에서 싸움을 합니다. 막 싸움을 하는데 한국말로 했겠어요? 독일말로 했겠어요? 독일말로 했죠. 동독에서 왔는데. 독일말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독일말로 싸우면서 제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싸워요. 얼굴로는 막 감정적으로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제가 우와, 너 잘한다. 혼자 그랬어요. 독일말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게 참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섰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늘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옛날에 부러워했던 그 독일 말을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내 안에 이야기가 되고 꿈이 됐는데 이 꿈 같은 이야기가 내 속에서 뭐가 돼요? 실제가 된 거예요. 내 속에 누구의 모습을 품느냐에 따라 그게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실제가 됐어요. 그 이후에 하나하나 전개되는 많은 과정 중에 사실은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내 안에 꿈을 꾸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어느 세계에서나 쉽게 꿈을 이루지 못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사건, 하나의 꿈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몽상가, 그리고 실패한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이렇게 기억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뚫고 이기셔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혼자 죽으셨지만 그 이후에 2000년 세월을 지난 동안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 순교의 피와 열매가 오늘의 우리가 되는 역사까지 오게 됩니다. 2000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 되는 사건. 이게 기독교의 역사이며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내 속에서 또 역사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꿈이 실제화되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 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독하게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똑똑해 보이는 세상의 지혜자들을 따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봐요. 당신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현재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기 때문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 라고 아주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만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는 꿈과 소망과 스토리가 되질 않아요. 현실에 대한 파악밖에 안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꿈과 소망과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모두 다 꿈이 죽은 사회를 살고 있어요. 소망이 죽은 사회. 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비참한 삶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연결점을 찾고 복음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꿈과 소망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스토리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크게 강하게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살만하고 건강하고 능력 좋고 돈 많고 여유 있을 때는 잘 안 받아들여요. 잘 안 돼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너무 궁지에 몰려 있어 괴로울 때, 좌절스러울 때, 인생이 어쩌보면 끝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큰 스토리가 되고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말씀에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면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을 때, 그 말은 내가 약해지면 주님이 강해지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주어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육체로부터 나온 것들이 많아요. 내 안에 있는 꿈이라 해봐야 다 육체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에서 나온 소욕으로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의 소욕으로 사셨어요. 영의 꿈과 영의 소욕, 영의 소망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니 그럴 때 성령이 그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끌어 가셨고 동시에 내 육의 소욕이 점점점 약해지게 되면 성령이 강해지게 되는
이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약해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붙잡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와 연결하느냐, 내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연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대로 사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로운 스토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꿈과 소망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소욕,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흑연으로 살지 않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받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대로 이끌림 받는 주님의 거룩한 승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느냐, 또 어떤 이야기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이야기를 내가 품느냐에 따라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편견, 그 말들에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이야기에 우리의 전심과 전력을 다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또한 이 이루어진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